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 지난주에도 처음에 좀 사람이 없었다가 반가운 얼굴이 와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진짜 반가운 얼굴 왜 투성이야? 뭡니까? 특히 주성이 와서는 매우 반가울 줄 알았는데 다니한테 좀 멀쳤어요. 울지 마 다니야. 아이고 귀여워라. 오늘 우리 주희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귀성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었던 주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형제도 내려갔다 왔고 많이들 내려갔다 온 것 같아요. 한라일보에 보니까 누가 한라일보를 보겠나 싶지만 제가 봤습니다. 한라일보에 보니까 무려 622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과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차 진짜 많아요. 600만 대가 넘는 차가 고속도로를 통과했다. 상황이 그러니 이 고속도로 상황이 이게 진짜 말이 아닙니다. 매우 막힙니다. 매우. 이럴 거면 왜 도로 이름을 고속도로라고 지어갖고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속도로라고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천천히 갔던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고향이 진도예요. 전라남도 진도인데 이번엔 아니지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에 가는데 27시간이 걸렸대요. 27시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면 거기에서 밥도 먹었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먹었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거기서 할 거 다 하면서 하루를 꼬박 지냈다는 거죠. 저는 얘기만 들어도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고향에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상황을 집에서 뉴스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길게 늘어선 이 귀성 차량 행렬이 딱 보니 이게 진짜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대단하다. 아니 우리는 왜 이러면서까지 고향에 갈까?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막힐 때 운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옥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올해 추석은 좀 더웠잖아요. 이게 더해지면 더운데 막힐 때 운전을 한다? 이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역꾸역 그 힘든 귀성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귀소 본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놀랐냐면 바로 동물들의 귀소 본능 때문에 놀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꿀벌은 아무리 멀리 꿀을 찾아가더라도 다시 여왕벌이 있는 자리로 돌아온대요. 철새들은 계절이 지나감에 따라서 수천 킬로를 날아서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 서식지에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갔다가. 연어는 16,000km를 헤엄을 쳐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도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는 동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든 여행을 할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운전을 이제 해보니까 이 동물들의 귀소 본능 못지않은 것이 인간들의 귀소 본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새는 진짜 멀리 날아갑니다. 멀리 날아가지만 새는 막히지를 않아요. 막히는 게 없어요. 그냥 쭉 시원하게 하늘을 질러서 날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도 가겠어요. 저도 가겠어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제3의 고향입니다. 제2의 고향은 제가 지금 시국이 말이 아니라 말씀 못 드립니다. 거기 가보니까 1000km를 말이에요. 운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운전한 건 아니고 같이 번갈아 운전했는데 캐나다가 도로가 좋고요. 막히는 게 없으니까 1000km요? 쉬워요. 샥 가요. 그냥 가요. 또 볼 것도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새가 날아서 수천 킬로를 가는 거 저는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연어는 먼 길을 헤엄쳐 가지만 지들끼리 부딪힌다고 보험 처리하자 그러고 합의금 줄까봐 온갖 신경을 그냥 곤두세워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번갈아 가면서 밟으면서 운전하지는 않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차가 수동이어 봐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2배로 힘들어요. 여러분, 꿀벌은 먼 길을 돌아서 여왕벌에게 돌아가지만 그렇게 돌아가면서 도로에서 기름값 뿌려, 휴게소 가서 음식값 뿌려, 그러면서 가진 않아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간 여왕벌이 너 장가는 언제 가냐? 너 취업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승진은 언제 되냐? 이런 잔소리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모든 위험을 뚫고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기성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고향에는 보살펴 드려야 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성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돌아갈 귀, 보살필 성자를 씁니다. 돌아가서 보살펴야 하는 노쇠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노쇠한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 힘든 귀성길을 떠나느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방랑자이기 때문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행자는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는 방랑을 통해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 자,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저 받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우리 주성이가 잘 알겠죠. 주성이가 독일에서 인종차별도 받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지나가다 3번 받았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 먹고요. 머리도 돈 없어서 깎기 힘들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깎아줘갖고 머리가 저래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 그래서 기성길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고향에 가면요, 내가 부모님을 보살필까요? 부모님이 나를 보살필까요? 누가 보살피나요? 우리 의거 형제가 갔으니까 보살펴 드리고 왔나요? 보살핌 받다 왔나요? 받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살핌이 우리를 방랑의 자리에서 귀성길에 오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도의 귀성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성길이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도를 귀성길에 오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1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높아심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죽게 되면은 말 못하니까 높아심으로 그냥 한번 떠보듯이 제자들에게 그냥 던진 말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지금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 근심했느냐?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이거 14장이죠? 13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고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너희는 찾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시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루노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없는 생활을 할 게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없는 삶이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들은 너무나 쉽게 방황합니다. 너무나 쉽게 방황해요. 예수님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9장을 보시죠.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유리함이라. 초고도 근시인 양들이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방황하고 유리할 뿐이에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곧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만약 예수님이 나를 떠난다? 그럼 나는 다시 어부가 돼야 되나? 세리는 나는 다시 세리가 돼야 되나? 아니면 난 다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그런 고민을 했겠죠. 무엇보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예수님께 들어왔던 진리의 말씀이 없이 과연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근심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야,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내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에 기뻐했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요, 지금? 그저 힘들게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저녁녘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희덕거리는 시간만이 유일하게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좀 여유가 되면 취미생활하고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가족에게 희생하고 또 그 가족들과 갈등하고 돈 벌고 돈 쓰고 그리고 나이 들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없는 삶이에요. 이런 것이 예수님 없는 삶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야말로 인간은 방랑자가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최희준 씨라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저도 익히 소문으로만 들었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마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예수님이 없이 다시 방랑자가 되는 일,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너에게 와서 아버지 집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방랑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음을 알리는 대단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만큼 오늘 이 시간을 이기게 해줄 힘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는 집엔 제가 돌아간다고 저를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흔한 애완동물도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탁 들어가 따뜻한 물에 샤워 탁 하고 침대 누우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집이라면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는 흥청망청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미안함 때문에 방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못 돌아가요. 어찌나 방랑을 해댔던지 유대인이라면 가장 저주할 돼지치기.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방랑이 힘들까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방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치고 힘든 방랑을 끝내겠다 결심하고 면목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면목 없이 돌아간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방랑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선물해 준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참으로 거할 것이 많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풍성함이 방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집은 제자들만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집은 제자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아버지 집만 생각하면 절로 박수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보고 있는데 의문이 하나가 생겨요. 의문이 하나가. 그건 뭐냐면, 아니면 예수님은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일까?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다. 아무 데나 가서 자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처가 많은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 집이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초대하는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우리 문맥상 보면 딱 알잖아요.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에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물리적인 장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성도라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니까 성도에게 거처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어디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처가 뭐냔 말이에요. 성도들이라.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거할 것이 많다고 얘기해놓고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예비하심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 3절 보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림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누가 아버지 집에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자, 누가 아버지에 걸맞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결국에 다시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전 영역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13장에서 봤잖아요.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길인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아버지 집이 저 천국인 것도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간다고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인도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오해했죠? 도마는 지금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냐? 이 거처와 이 길을 장소적 개념으로만 한 거예요. 어디 거하는 곳, 따라서 걷는 곳, 그런 곳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이 사실이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위로가 되느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래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헛소리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도마가 몰라서 지옥 갔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도마가 모른다고 그를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래, 잘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고 굳이 뭐 어렵게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선생님 저 성경 공부 안 하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래요. 잘 몰라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모르는 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6절, 7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해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길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데 무슨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알려주시길 원해요. 니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길이 뭐냐면 진리야. 진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는 안 흔들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비로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도 하나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 그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얘기해야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맨날 모일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서로 말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아직 기독교가 태동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기독교가 전하는 교리적인 특징, 교리적인 이야기들 역시 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방법을 많이 하는 것, 묵상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통성 기도도 해야 되고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관상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길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길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요. 왜 자꾸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냐고요. 전도래며요. 전도. 길을 전하는 거라며요. 베일 목사는 진짜 이게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8절, 9절 보시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데 그냥 대충 알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게 낫대요. 길인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데 아예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꿈속에서 직접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빛으로라도 봐야 되는 사람들,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신비주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길인데 유일한 진리기도 하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럼 예수님 믿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전해야죠. 뭘 전하는가?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틀렸다고 말해야죠. 말할 수 있어야죠. 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누가 촌스럽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오만합니까? 어떻게 구원이 거기에만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럼 다른 종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불교인들은요? 천주교인들은요? 무슬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그 사람들이 왠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 사람들이 좀 두려워요? 그래, 구원 얻는 길은 넓고 다양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율법주의도 길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것, 11조를 내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주일 성수를 해야만 구원 받을 것 같고 봉사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무엇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다는 것,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 같다는 행위가 길이라고 믿는 것도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당연히 여러분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 라는 체험이 길이라고 말하는 도전은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그저 예수님 없이 유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그저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조금 이따 세례식이 있을 텐데 정주 이 자매의 고백을 꼭 들어보십시오.
진짜 제대로입니다. 말씀했죠. 귀성길, 돌아갈 귀, 보살필 성. 여러분, 귀성길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보살피기 위해 험하고 힘든 길을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들의 귀소 본능보다 우리의 귀성길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귀성길에는 의지와 노력, 희생과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의 귀소 본능은 말 그대로 그냥 본능이에요. 여러분, 철새의 머리에는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의 흐름에 따라 그냥 본능적으로 날아갈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담아 놓으신 대로 사는 것이 동물들의 귀소 본능일 뿐이에요. 그러니 쉽죠. 쉬워요.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성도들의 귀성길은 동물의 귀소 본능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방랑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알려주시고 그 집에 맞는 거처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결국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 분명하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결론을 지으시는 길이 바로 성도의 귀성길입니다. 마치 무빙워크처럼 말이죠. 올라타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성길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함께 저 하늘나라까지 하늘나라 잘 생각하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